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다 말합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집단들도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죠.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모든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세상 종교, 모든 종교 집단이 말하는 구원은요, 전적인 다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공로, 행위, 노력, 애씀, 그것이 첨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진심을 보이고 헌신을 하는 만큼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 종교가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항상 이용하는 그런 인간 아닌 종교심이거든요. 소위 어떤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런 말 같은 거를 한다 하더라도요, 항상 이들은 이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던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크게 구분하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에 관한 사실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간 전에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언약이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구속 언약이라는 그 언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하셨죠. 영원해라는 그 시점에서 사람의 타락을 미리 보시고 자기 아들 성자를 타락한 인류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가운데 보내실 그것을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맺으신 언약을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뭔가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구원해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선하고 똑똑하고 가진 게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 뭔가 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인 그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구원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뭘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과거의 어떤 구원의 경험, 내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먼저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 시간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구속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사에 맺어진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가와 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구원이 언약적 관계로의 구원이라는 거, 그렇죠? 그냥 어디 내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죽어서 뭐 좋은 데 가는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관계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본 용어들을 얘기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는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풍성해지고 이게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힘들더라도 좀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구속 언약, 그 창세전의 그 구속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창세전 구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성취됩니다. 자, 뭐라고요? 구속 언약은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성취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는 말이 이 큰 맥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을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택한 자들이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언약에는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중보자가 그 중간에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두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잘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좀 적대적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이 중보자가 그 관계를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중보자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이 은혜 언약 앞에 있었던 또 하나의 언약을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언약은요,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죄가 없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죄가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인간이 죄인이 아직 아니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잠시 동안 가졌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시 아담과 하와와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인격적인 대상과 언약 관계로 맺으십니다. 관계를 하세요. 그 언약적인 관계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3장의 모든 내용들을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라는 것밖에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조 사건이 이 창세기 1, 2, 3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직 죄가 있지 않은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합당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죄라는 단어가 없지만 아담의 타락이 죄가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없어도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보면요.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다양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의 존재성과 가치와 나의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요. 사실 여기에다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소유한 거,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이런 부분들 잘 못하고 이렇게 잘 생각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고 관계 깊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게 돼 있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부부들의 얼굴을 보세요. 둘이 비슷하게 가는지, 그 모습과 행동이 닮는지, 거기에서 이제 이 둘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책무도 주세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그 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세상의 일에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언약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창조의 그 사건이 좀 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서 이 성경 기자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자,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 용어가 쓰였습니다. 1장에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안 사용돼요. 2장부터 사용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게 언제 원래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 있잖아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1장에 있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언약 관계를 맺은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제 불리고 이 여호와라고 불리신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특별한 책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면서 특별한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껏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먹어라, 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주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긍정 명령과 이제 부정 명령이죠. 자, 그리고 이 부정 명령,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선악과 옆에 뭐 어떤 나무가 또 있어요. 2장 8절을 보니까 그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가 죽음을 형벌로 하는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한 나무였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뭐겠습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급으로 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는 지금 죽음을 가져오고 한 나무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아담의 순종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생명을 받게 되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가 상징하는 죽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조건으로는 생명을 갖게 되고요. 불순종을 조건으로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요,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행위 언약. 물론 몇몇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이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의 대표 아담과 처음에 맺은 언약,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행위 언약은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자 중보자입니다. 아담이 대표자이고 중보자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행위의 결과들이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그냥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얘기해서 뭔가 협정을 맺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효력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발휘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표로 했는데 그것이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가 한 것들, 이룬 것들이 자녀가 영위하게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떤 언약 관계에 우리 인생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그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아래 모든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그 후손 모두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우리는 우리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그 저주 아래 모든 인생들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담 안에서 이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이 바로 다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행위 언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인간 편에서 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것이 깨어진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양심 안에는요, 이 행위 언약의 증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요, 다 이런 양심의 가책이란 걸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바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신이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양심에 화인받은 막 그런 이렇게 나쁜 그런 인생들 말고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거나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행을 합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죄값을 이러한 어떤 자기가 저지른 인권에 대한 것들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그 행위 언약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유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지금도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땡볕에도 막 검은 옷 입고 막 수염 기르고 그 율법대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도덕적이에요. 율법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요? 그들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만, 완벽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우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산 대로 하나님 앞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위 언약은요, 죄가 없었던 조건을 가졌던 아담조차 실패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깨트린 언약이에요. 따라서 이 행위 언약은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이룰 수 있는 언약입니까? 이룰 수 없는 언약입니까? 네, 이룰 수 없는 언약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천국과 영생과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거든요. 죄인인 조건의 사람은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효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알던 모르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인지하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참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나쁜 소식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 기쁜 소식의 그 의미와 가치와 복됨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은혜 언약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행위 언약이 깨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 가운데 택한 자들과는 다른 언약을 체결하세요. 또 다른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 그게 뭡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는데 이 은혜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행위 언약이 깨져서 뭔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것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게 모든 인생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이 사이에 예수님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요, 이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시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곧장 이 은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씨앗 형태로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다라고 해요. 처음에 이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잖아요. 이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 은혜 언약의 사실들을 확장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약속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 처음에 씨앗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 맺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맺으시고, 그 다음엔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이 그 씨앗으로 주어졌던 은혜의 언약의 절정이고요, 완성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 자매님, 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대표하는 은혜 언약이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속 언약이 이 역사 가운데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속 언약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완전하게 실행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조금씩 작은 모습으로 싹을 피우면서 드러났다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활짝 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은 언약의 중보자이자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요, 행위 언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요. 예수님의 이 은혜 언약은요, 이 새 언약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 아래에서부터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빼내시냐?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행위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친히 아담과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본인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위 언약은 아담이 깨뜨렸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죠.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죠. 마지막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우리 대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신 겁니다. 그럼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날 구원했다. 그냥 그 말에는 이러한 큰 맥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볼 건데 한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네,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한 지금 앞서서 제가 설명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풀어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보십시오.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요, 타락 전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행위 언약 아래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대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자신이 친히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완전히 또한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죄값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일까지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충실하게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근거로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은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찬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십시오. 내 몸을 얘기하시고 내 피를 얘기하시잖아요. 내 몸이란 건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요, 이 성자 예수님의 모든 그 순종,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는 많은 놀라운 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거,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성화되는 거, 죽음이 있어도 부활하는 거,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 모든 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다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은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새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우리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 새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특정한 민족이고 특정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던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 제도는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를 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 되든 신약 시대든 죄인은 언제나 은혜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도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역시 이런 복음의 소식이 들려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게 들려지지도 않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조차도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구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로 행위 언약을 이루셔서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구원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뭘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특별한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소유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던 빚 있잖아요. 행위 언약 안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은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토대로,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너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얘기하듯이.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라는 거, 은혜 언약은요,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죄와 불순종과 씨름하고 자주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행위 언약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항상. 종교가 그것을 이용해요. 사이비 집단들이 그것을 이용해요. 그러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사실, 은혜 언약의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고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것, 죄인인 것, 태어나자부터 죄인인 것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죠. 이미 우리 조상 첫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택한 백성의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실제로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나의 첫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머리이자 대표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소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명확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전 삶으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새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 관계 안으로의 구원입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 나 그냥 날 사랑한다 믿자. 이렇게 막연한 공식이 아닙니다. 관계 속으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던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던져주거나 죽고 난 다음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무엇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시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도 함께 누리도록 그 관계 초대하는 그 언약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막 살고 그냥 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교회 이단 안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안에. 그리고 다만 자기 몇 가지 종교 행위하는 것을 근거로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관계로 구원이고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과 태도와 어떤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구원을 여러분 영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고 이건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정말 회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원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구원을 정말 명확히 알고 확신하고 그것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관계를 영위하시는 그런 진짜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